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원래 추수감사절은 영국의 청교도들이 1620년에 미국 땅에 이제 발을 딛고 새로운 개척지에서 이제 온갖 시련을 겪고 1년 농사지은 결실을 하나님 앞에 드린 그 감사 기념 예배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 추수감사는 한 해 농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보살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해주신 감사의 뜻을 표하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이었어요. 여기에 농사는 뭐냐면 나의 땀과 노력이라는 그런 참여가 들어가죠. 물론 다른 일에도 다 우리가 힘쓰고 애쓰지만은 이 농산물은 특별히 심고 나서 자식처럼 돌보면서 농산물과 어떤 깊은 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농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정말 그런 마술과 같은 그런 신기함이 있어요. 직장이나 이런 데서도 우리가 수확을 거두지만은 이게 농산물처럼 그런 어떤 신기함은 없죠. 우리 인생을 참 농사로 비교하면은 인격이 성숙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평생의 시간이라는 것이 걸리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정말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정말 잘 살았구나, 아쉬움이 없구나, 정말 감사하구나, 그렇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 주기를 우리가 모두가 바라고 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한 계절을 지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여름에 지금 폭풍을 만나서 시련을 겪는 사람도 있고요. 또 아직 결실이 없어서 진행 중인 젊은 사람들은요, 아직 그런 감사의 열매가 뭔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안주하면 안 되고 젊은이들에게는 모험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열매가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참 나이 든 분들은 감사의 조건이 많아요. 아이들을 출가시키고 또 그로 인해서 이런저런 열매를 보게 되고, 저같이 개인적인 이제 목사로서는 이제 몇 년 이제 은퇴가 남지 않았지만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믿어주시고 함께해 주신 분들을 생각하면 늘 감사하고, 또 부족한 저를 사용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참 제가 한번 이제 목사가 되려고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작정을 했을 때 어떤 분이 기도해 보더니 내 주제를 알라고 네가 무슨 목사를 하냐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이게 돌이켜 보면은 참 그 얘기가 맞는 것 같아. 근데 내가 주제 넘게 목사를 한 것 같아요. 특별히 큰 도시도 아니고 이런 시골 면 단위인데 참 아이들과 함께 지지고 볶다 보니까 어느덧 아이들이 결혼을 하고 또 아이를 낳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감사에 대한 글은 여러분들 다 뭐 유튜브나 SNS를 하지만은 거기 보면 이제 박안서 소설가 박안서가 쓴 그 감사일기가 참 유명합니다. 아마 병원에 입원했을 때 쓴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평소에 이제 그가 건강했을 때와 이제 갑자기 세수 때에 허리를 굽혀서 세수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정말 병원에 입원해서 경험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평소에 너무 쉽게 되던 것들이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양발도 신기가 어렵고 기침하도 몸이 아프고 언제나 내 마음대로 될 줄 알았던 몸이 이제 기습적으로 반란을 일으킨 거죠. 예상하지 못한 일이죠. 그래서 막 쩔쩔 매는 거죠. 그래서 이 박안서 씨가 그때 중국 속담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야, 기적이라는 것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 걸어 다니는 것이 기적이었구나 하는 그런 글을 썼죠. 그러면서 이어가기를 건강하면 다 가진 거다.
안구 하나 구입하려면 1억이고 두 개를 갈아 끼우려면 2억이 들고 신장을 바꾸는데 3천만 원, 심장 바꾸는데 5억 원, 간 이식하는데 7천만 원, 팔다리가 없어서 의속과 의족을 끼워 놓으면 엄청 많이 또 돈이 들어가고 그래서 지금 두 눈 뜨고 두 다리로 건강하게 걸어 다니는 사람들은 몸에 약 51억이 넘는 재산을 지니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사고 나면요 배상금이 몇 억 안 나와요. 원래는 여러분 51억짜리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앰뷸런스에 실려갈 때 산소호흡기를 쓰면 1시간에 36만 원을 내야 되는데 눈, 코, 입 다 가지고 그리고 공짜로 두 다리로 걸어 다니면서 공짜로 공기를 마시고 있으면 하루에 860만 원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51억짜리 몸에 하루에 860만 원씩 매일 공짜로 받는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그 감사를 큰 것에 두지 말고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감사라는 거는 흙에 묻혀있는 먼지에 쌓여있는 진주 같아서 그걸 자꾸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면 더욱 감사하고 기분이 좋아지고 더 감사하게 되고 일도 잘 풀린다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하면 감사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우울할 때는 항상 그런 것들이 떠오르지가 않고 감사가 닫혀진다는 거예요. 또 우리 마음이 조속으로 변하잖아요. 아침에는 기분이 좋아서 감사가 나오지만 저녁에 짜증이 나면은 어떤 때는 작은 일에도 감사하다가 여러분 다른 것과 비교되면 그 감사 조건이 불평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감사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고 우리의 인식의 문제다. 환경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그럼 먹고 살 때는 여러분 눈깔 사탕 하나에도 얼마나 감사가 나옵니까? 그러나 결핍이 있을 때 그 결핍이 채워지면은 그 순간에 감사의 조건이 생기죠. 문제는 그것이 해결이 되고 나면 또 다른 욕망이 올라오는데 환경에 감사의 조건을 두게 되면은 이렇게 변덕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생활의 수준이 높으면은 감사의 조건이 그만큼 쉽지가 않아요. 우린 너무 지금 풍족해서 참 감사할 수가 없죠. 과학의 발달로 먹거리가 부족하지 않아요. 유전공학으로 또 대량 축산과 사육으로 인해서 고기도 풍성하게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참 옛날에는 먹는 거 하나로 감사 땡이었는데 요즘에는 그거 가지고 안 되죠. 다른 욕구들이 너무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배부른 것은 감사의 조건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감사의 조건을 한번 좀 다른 각도에서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것은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에서 지금 체험했던 것들을 지금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기독교라는 것은 원래 사회 악이라고 생각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했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으려는 그런 이 문서를 가지고요 담에색으로 가던 중에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거기가 자기가 그 순간에 정말 쓸모없는 인간, 정말 죽었어야 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럽니다. 절대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무가치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그는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나서부터는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감사하고요. 특별히 자기는 사도라고 인정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을 위한 그 사도로 대사도로 만들어준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고난을 체험하면은 나 같은 것을 그런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게 했다고 감사하고 극심한 고난에 처하면 처할수록 더 어둠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욱더 감사하는 거예요.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파손하고 굶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신다는, 그게 감사했던 거예요. 또 왜 그래요? 그럴 때마다 정말 감사하고 그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더 역사하시고 바울과 더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16절 18절에는 이런 비밀이 숨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더욱 감사한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고 자기 사역을 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일이지만은 자기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감사하면은 긍정적인 사고와 연결을 하죠. 감사는 사실 내 성품이나 성격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꾸만 나를 고치려고 그래요. 사실은 감사의 조건은 나를 바꾸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있는 거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내 삶이 아무리 엉망이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끌어 가시고 나를 만들고 결국은 합력해서 복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문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것을 아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감사가 왜 안 나오는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그 나의 부정적인 성격 때문이 아니라고 했죠. 감사가 안 나올 때 잘 보세요. 여러분, 우울할 때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우울한가를 잘 보면은 그 안에는 깊은 소외감이 있어요.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내가 하나님한테 붙들림을 받고 또 내가 어떤 사역 중에 어떤 일부를 참여하고 있다는 느낌. 그저 몸으로 얘기하면 내가 눈이든 손이든 발이든 어떤 전체에서 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느낌, 그런 지체의식을 가질 때, 그럴 때 우리는 소외감을 느끼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어디에도 소속이 되어 있는 것 같지 않고 도대체 내가 왜 사는지 느낌이 막연한 거예요. 그냥 뭔가 그냥 우연히 와가지고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사는 거야. 돈이나 벌려고.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거기서 소외감이 오거든요. 특히 인생의 그 퍼즐이 맞춰져야 되는데 이게 안 맞춰지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조작된 삶을 사는 것 같다면은 소외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현대인들은 거의 다 사실 누군가에 의해서 조작된 삶을 살고 있거든요. 무의식적으로도 그런 느낌이 다 있어요. 근데 현대에서는 삶을 정말 내가 내 인생을 내 주체적으로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또 교회 나오면은 자기를 부정하라 그래야지. 그러면 나는 뭐예요? 유령인가요? 그래서 우울한 겁니다. 보면은 늦게 이렇게 만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다 뭐냐면 이 퍼즐이 맞춰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자기를 찾기 위해서 막 또 늦게 공부를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뭐 학교에서 간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는 건 아니고 결국 그거는 자기가 찾아야 되는 거죠. 제가 옛날에 결혼 초에 이제 폰이 자동차로 이제 처음 시작을 했는데 그것도 이제 중고로 샀어요. 근데 이제 오토매틱이 아니라 이제 4단 수동 기아예요. 이제 신혼집을 저 평창동에 이제 언덕에 이렇게 언덕에다 이제 얻어놨는데 거기 올라가면서 운전을 많이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운전을 하려면 요즘 사람들은 이게 뭔 얘기인지도 몰라. 그때는 이렇게 클러치를 밟고 이제 이 언덕의 높이, 경사도에 따라서 내가 차를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차하고 같이 협응을 하면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떨 때는 엑셀의 강도라든지 아니면은 이 경사도에 따라서, 그다음에 내가 차를 이렇게 하면 차가 저렇게 반응하고, 또 어떨 땐 내가 잘못 반응하면 차가 아프다고 나한테 막 신호를 보내고요. 뭐 그럽니다. 그러니까 차도 나에 의해서 소외를 받지 않고 나도 차에 의해서 소외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냐면 다 차가 자동이야.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해줄게.
그래가지고 자기가 알아서 길의 형편, 경사도 다 알아서 그냥 내가 엑셀만 밟으면은 세게 밟든 천천히 밟든 알아서 다 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버튼 하나만 눌리면 또 다 조절이 되니까 나는 사실은 참여도가 적어요. 자동차한테까지도 소외가 일어나는 거야. 그 대신에 너는 편하기만 하면 돼. 근데 거기서도 소외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옛날에 이제 그 제가 교회가 이제 성북동에 있었는데 평창동에서 이제 성북동에 올라면 이제 북악 터널을 지나야 됩니다. 그러면요, 거기에는 뭐냐면 100원짜리 옛날에는 100원짜리 동전을 이렇게 탁 던졌어요. 그런 거 경험해본 사람들 이게 얼마나 있을래나 모르겠어요. 터널 지나갈 때 100원짜리를 던졌어요. 그러면 차가 요새는 다 이렇게 문을 자동으로 내리지만 그때는 손으로 내려. 그러면 60km 달리면서 손으로 막 내리면서 동전을 탁 던지고 가는 거야. 그러면서 막 그런 것들을 막 자랑을 하고 그러는데 얼마나 그게 지금 생각하면 쓴웃음이 나요. 오늘날에 그냥 하이패스 달아가지고요, 컴퓨터가 알아서 그냥 척척 다 결제해 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찝차를 탔는데 그 안에 도구들을 가지고 다니면서 차가 서면요, 거기서 내가 펌프질을 해서 에어를 빼고 차를 내가 직접 고쳐서 타고 다니고, 왜냐면 시골길도 다니고 그러니까. 이 차와 나와의 어떤 관계를 하고 대화를 했는데 요즘엔 그런 거 없어요. 무조건 전문가한테 가야 되고, 무조건 망가지면은 카센터로 가야 되고요. 뭐 할 수도 없어. 왜냐면 전부 다 컴퓨터라 해가지고. 그래서 가던가 아니면 더 돈 벌어서 자꾸 좋은 차를 업그레이드 하던가. 그래서 너가 할 수 있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계에서는 다 전문가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소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영국의 올더스 헉슬리라는 사람이 멋진 신세계라는 미래 공상 소설을 썼는데, 그 사회는 뭐냐면 그 멋진 신세계는 아주 합리적인 이성과 과학으로 모든 것을 다 조절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설계된 사회예요. 그래서 인간의 성품까지 다 조작을 합니다. 인공 수정을 해가지고 병 속에서 인간이 태어나고요, 시스템에 의해서 수천 수만 번의 쇠뇌 교육을 통해서 불편이나 결핍을 느끼지 않도록 주입돼요. 그 계급이 있어가지고 자기 계급에 만족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알약 하나로 무슨 고통이나 노화나 질병, 거기는 늙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 뭐냐, 이 참된 문명은 뭐냐면 깨끗하게 소독됐다라는 거야. 너무나 깔끔해.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사회에 보면은 야만적이고 지저분하고 막 칙칙한 거예요. 거기 가면 질투도 없고 상승 욕구도 없고 사랑이니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쿨하고 깔끔해. 거기 인간들은 다 유리병에서 나와서 엄마 아빠를 몰라. 가정이 없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라는 말 자체도 몰라요. 그래서 가정이라는 거는 굉장히 야만적인 말이에요. 거기서 존이라는 친구가 그 야만의 세계에 살다가 그 멋진 신세계를 들어오게 되는데, 결핍이 없고 불편이 없고, 근데요 막 답답하고 질식할 것 같은 거예요. 왜 그래요? 거기서는 조종되는 것 같고 자기가 없으니까 삶이 산답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신세계를 통치하는 그 사람한테 그래요. 저는 안락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신을 원합니다. 왜요? 신은 조종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자유의지를 줬어요. 그리고 고통을 주고 고통을 우리가 해결해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나는 시를 원하고 진정한 위엄과 자유와 선을 원합니다. 저는 죄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관리자가 불행해질 권리를 요구하고 있군. 그래. 그러니까 네, 저는 불행해질 권리를 요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지만은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없을 때, 모든 것이 조종되어진 삶, 거기에 변증이 없고 대화가 없어. 그런 삶은요, 정말 그거는 삶이 아닌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결핍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살아가면서
나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뭐냐면, 우울한 이유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응? 필요한 거는 돈밖에 없는데, 돈만 있으면 다 되는데 또 돈이 없네. 그러면 또 걱정하지 마,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러면서 또 크레딧 카드를 하나씩 다 주는 거예요. 불편함이 없어. 어디 가서 망신 나갈 필요 없어요. 내가 낼게 하고 딱 꺼내면 되거든요. 그 대신 빚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컨베이어 벨트 앞에 서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물류 가가지고 죽어라고 일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 이 식민지 시대에 서구에서 아프리카에 공장을 차렸는데 광고를 붙였어요. 일할 사람 모여라. 이렇게 하면 월수 얼마큼 주겠다. 그러면 너희들 빵도 사 먹을 수 있고 생활에 보탬이 된다. 이렇게 썼어. 근데 사람들이 하나도 안 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는 빵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무 그늘에서 놀다가 배고프면 올라가서 그 빵나무 먹고 뭐 이제 그렇게 편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럽 사람들이 그 빵나무를 다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니까 그때 오는 거예요. 그냥 죽어라고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왜 일하느냐면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사람은 돈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할 때, 돈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할 때 행복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 일이 없어. 그런 일들을 다 막아놨어요. 특별히 찾아가기 전에는 그냥 정신없이 컨베이어 벨트 앞에 서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서 모든 것들을 감독합니다. 기업을 감독하고 부가세를 만들어서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고 세금을 거두고 법을 만들고 경찰을 만들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때 소외감을 느끼지 않는데 이 표준에 맞는 삶을 정해놓고 거기에 딱 맞춰서 살아야 돼요. 자기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소외가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인간의 큰 문제는 뭐냐면은 자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하니까 자꾸만 감사 조건이 있어도 내 몸이 55짜리라는 거 알아도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다 해결해 주겠다. 근데 자꾸만 구멍이 나서 여기저기서 사고가 터지고 물류센터에 불이 나고 막 질식 사고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다 해줄 수 없거든요. 근데 정부에서 농부들한테요, 농부들이 다 농사 지는 사람들은 경험했어요. 올해는 뭘 심어라 그래. 정부에서 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만 하면 망하는 거야. 왜냐하면 너무 많이 심어가지고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농부들도 아는 거예요. 나라에서 시키는 거 반대로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농부들도 농사 지면서 이제 깨닫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살아나갈 수 있는지.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 왜 사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금 내가 여기 왜 이 자리에 있는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 우울이라는 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우울이라는 것을 하나님과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 이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 멋진 신세계의 그 존이라는 친구가 난 안락을 원치 않습니다. 신을 원한다 그랬어요. 전 불행해질 권리를 요구한다고 한 거예요. 제가 이제 SNS, 요새는 참 SNS에 별게 다 있어요. 그 정주영 회장이 옛날에 KBS에서 이제 자기 자신의 경영 철학 강의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꼭 들어보시기 바래요. 너무너무 정말 꼭 들어볼 만한 강의예요. 그가 강원도 아주 깡촌에 이제 7남매 중에 장남으로 태어났더라고요. 정말 온갖 시련을 다 겪었어요.
저는 그걸 들으면서 야,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그 성공의 그런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하면서 이제 잘 이렇게 들어봤는데, 이분은 저 일제 식민지에 태어나서 대동아 전쟁, 8.15 해방, 6.25 뭐 그래서 뭐 화폐 개혁 뭐 조금 사업을 해가지고 성공할 만하면 또 망하고, 근데 계속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응?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이 사람이 성품이 좋은 걸까? 아니면 무슨 뭐 가정교육을 잘 받았을까? 학력은 소학교, 초등학교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그 당시에는 해주는 게 없었더라고. 근데 이분이 물론 그래요. 강의해 보면은 자기는 정말 모든 거는 다 소학교밖에 안 나왔지만은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서 배웠다. 그 말도 맞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보다는 그때 환경이 정말 자기가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태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물론 그분이 정말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지만, 우리 주체성이라는 거는 이게 너무 주체성이 강해버리면은 교만해져서 또 하나님을 자기 부정이 안 되는 게 문제이긴 하지만, 우선 뭐 자기가 세워져야 그 다음에 자기도 부정할 게 있잖아요. 그리고 해보면서 자꾸 우뚝이처럼 일어나면서 야, 이거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분이 그 강의에서 그래. 매일 아침에 눈을 뜰 때쯤 되면 흥분이 된다는 거야. 흥분이. 응?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이 자녀들을 키울 때 다 해주는 것보다 그냥 부모가 정말 못 해주고 고생하고 그런 자녀들이 더 철이 나고요, 더 똑똑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돼. 우리가 무서울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모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하는 분들도 이제 좀 모험 한번 해보세요. 물론 또 직장 다니다가 또 기업을 차린 분도, 그리고 모험을 하신 분도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그 여러분의 어려움에 함께 하게 되면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바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제 선교에서 그런 일을 하고 계속 모험을 한 거죠. 삶이 그냥 개척자적인 삶이에요. 오늘날 여러분요, 고생스러운 거는 절대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교회도 여러분요, 개척이라는 건 일체 없어요. 미친 사람이라 그래. 요새 개척해서 뭐가 되냐. 근데 개척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 고난 가운데 내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참된 긍정적인 사고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이 어려운 장애물을 넘어설 때 오는 거예요. 무슨 암시로 이렇게 뭐 긍정적인 사고를 갖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여기 우리 공부를 이렇게 보면 추수한 열매를 보면 우리 알잖아요. 이 다 시련을 겪고선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참여를 하고 동참을 했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던 거죠. 요즘 옛날 생각하면 참 편리하고 감사할 일이 많아야 되는데, 근데 옛날에 비하면 흥분이 아니라는 거죠. 흥분이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이미 딱 틀이 정해져 있어. 내가 딱 어디 들어가서 나는 그 일만 하면 되는 거야. 회계면 회계, 또 무슨 뭐 사진 스티커를 붙이는 거는 스티커, 이렇게 되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남들이 핸드폰을 열고 남들이 무엇 하면서 사는지 확인하는, 관람객이 돼가지고 그냥 그것들을 보면서 감탄하는 거예요. 참여는 못하고 그냥 구경만 하는 거예요. 흥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일어나면 야, 이 아침에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내가 또 누구를 만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외의 감정이에요. 많은 군중 속에 있는데 외로운 거예요. 가수들이 노래를 잘하는 걸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그 지나고 나면은 나는 외로운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노래도 잘하는데 난 노래도 못하고. 옛날이야 그냥 젓가락만 주면 포장마차에 가서도 노래했잖아. 이제 그런 것도 못해. 축구 보고 막 열광하는데 끝나고 나면 소외가 느껴지는 거예요. 풍부함 속에 있는 것 같은데 가난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믿음이고 또 내가 그런 모험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건강한 정신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내 힘으로 나도 무언가 할 수 있다라는 것.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그때 흥분이 되고 나도 쓸모있는 사람이구나 깨닫게 되고 감사의 조건이 마련하게 되는 거예요. 우울한데요. 지금 내 몸이 51억짜리야. 이거 감이 안 옵니다. 좀 아파 보면 좀 그게 느껴지겠죠. 감사는 어려움을 만나서 사도 바울처럼 뚫고 나갈 때 와요. 할렐루야. 모험하시기 바랍니다. 환난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재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이번에도 이번 고난도 함께 하시겠구나라고 믿으면서 또 일어나고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로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헤쳐나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에도 여러 단계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돌아보고 감사의 조건들을 찾게 해주시되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두려워하지 말고 감사로 직면하고 사도 바울처럼 이기고 뚫고 나가며 내가 하나님 앞에 쓸모있는 존재라는 것 깨닫는 그러한 감사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